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 성경 말씀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성경과 동등하거나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성경이라고 하는 최고의 판단자, 최고의 재판관 밑에서 모든 것들이 다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그러면 성경책들 가운데서 어떤 책들이 성경책이고 어떤 것들은 성경책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66권이 성경이고 그 외에 다른 책들은 천주교에서 추가로 한 것들이나 아니면 다른 이단 종파에서 추가한 그 모든 것들이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질 수 없고 오로지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성경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더 우리가 배우고 싶은데요, 성경은 그러면 누가 기록했는가 하는 문제를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을 각각 기록한 사람, 인간 저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를 들자면 모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구약시대의 인물들이 구약 성경을 기록했고, 신약의 경우에는 마태나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바울 사도, 그리고 베드로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은 어느 날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져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인간 저자가, 어떤 성경의 경우에는 그 저자가 누구인지 밝혀져 있지 않은 그런 성경책들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가 성경을 기록함으로써 성경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책은 100% 사람이 쓴 책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00% 하나님의 책이기도 하지만 그 책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공중에서부터 우리들에게 던져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성경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간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 저자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 인간 저자로 하여금 그 글을 쓰게 하셨는데, 사람 저자가 그 책을 씀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은 어느 날 진공 속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인간 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의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은 이 성경이 1차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그 독자들,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기자가 성경을 쓸 때 우리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인간 저자가 맞닥뜨리고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 속에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이 성경을 쓸 때 그 성경을 처음 받았을 그 사람들이 누구였으며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성경 말씀을 썼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같은 그런 성경책은 모세가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모세가 언제 썼는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는 가운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썼던 글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레위기의 말씀, 민수기의 말씀, 이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주어지기는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져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려면 거기서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잡히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하는 등등, 당시 1세기에 모세가 살고 있던 시기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1차적으로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잠언서, 전도서와 같은 그런 성경 말씀은 솔로몬 왕이 자신의 그 아들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왕자들에 대해서 교육하면서 썼던 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선지서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들과 그 글들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타락하고 그리고 아주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울부짖으면서 전했던 말씀들이 선지서의 말씀들이고, 또 그 선지서의 말씀들 가운데는 포로로 끌려간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그런 1차적인 대상자들을 생각하고 쓴 그런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좋습니다. 복음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쓴 글이고, 바울 사도가 썼던 서신서들과 베드로가 썼던 그런 서신서들은 초대교회의 여러 교회들에게 정말 고난을 당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들이 서신서로 맨 처음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독자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원래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2차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1차 독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 첫 번째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그러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 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왔다고 하는 점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당장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오류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이고 항상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간 저자가 글을 썼다고 한다면 그러면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오류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대답하기를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오류가 없다고 믿는 그런 신앙적 전통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서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것도 100% 인간의 저작물이고 동시에 100% 하나님의 저작물이라고 했을 때 100% 인간의 저작물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성경 말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가운데는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조차도 있습니다. 근데 만일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정말로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따를 수 없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일부 신학자들은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교단들 가운데서 일부 교단에 속한 그런 교파에서는 성경 말씀 가운데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오류가 있다고 인정을 하냐면 역사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과학적인 내용들 가운데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면에서 오류가 있고 과학적인 면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 오류가 없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 역사적으로 잘못되거나 과학적으로 잘못된 내용이 기록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못이 없는 영적인 진리를 전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인데 거짓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사한다고 믿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은 우리들을 향해서 가르치기를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인간 저자들을 통제하시는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인간 저자들이 이 성경을 썼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감동되었다고 했는데 그냥 성경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시 말하자면 성경 중에서 일부분만, 성경 중에서 영적인 교훈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쓰여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부분뿐만 아니라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 다시 말하자면 모든 성경이 하나도 0.0001%도 예외 없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쓰여진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 되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할 때 오류가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경책은 인간 저자가 쓴 100% 인간의 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리고 인간 저자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시면서 그리고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완벽하게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의 그 글 쓰는 모습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어느 것으로나 오류가 없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달하셨다고 믿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오류가 없다고 이야기할 때 영적인 진리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면에서조차도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 모순이 있어 보이는 구절들이 있고 성경 속에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고 성경 속에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과연 이 성경 구절의 말씀들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가?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구절들은 어찌 된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솔직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쪽으로 나간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그런 것들을 아예 무시해버리면서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눈에 뻔히 보이는 오류가 있는 것 같은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아니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독선처럼 들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대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성경을 이해하는 우리들의 이해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오류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우리들의 이해가 잘못돼서 마치 오류가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564년부터 1642년에 살았던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무엇을 주장했죠?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지동설이 무엇이냐면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하는 것이 지동설입니다. 하지만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전의 사람들은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생각지 않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지 지구가 태양을 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갈릴레이가 나타나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천체를 연구하는 가운데 태양이 떴다가 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되었을 때에 로마 가톨릭 그 교황청에서는 갈릴레이가 성경의 가르침을 파괴하는 그런 이단아라고 생각을 해서 그 갈릴레이를 이렇게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장을 철회하지 아니하면 이제 파문시켜 버리겠다고 하고, 그리고 협박을 하게 될 때 할 수 없이 그 설을 취소하고 나오면서 혼잣말을 짓거렸다고 하죠. 그래도 지구가 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성경에서 성경이 천동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사실 성경은 천동설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성경에서 천동설을 말하고 있다고 그들이 그렇게 해석했을 뿐입니다. 성경이 과학적인 내용 가운데서 오류가 있는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입견을 가지고,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인 관습과 시대적인 그런 세계관 가운데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세계관 가운데서 옛날 시대의 그 세계관에 갇힌 상태에서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성경이 천동설을 가르치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동설을 주장하면 성경에 반대되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노했던 것이지, 사실 성경이 천동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잘못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경이 역사적인 데이터나 과학적인 데이터에서 잘못된 데이터를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고 해석하는 우리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읽기 시작할 때 성경이 이런 것이라고 잘못 오해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과 과학과 역사 사이에 불일치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다 더 겸손하게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내가 보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배워야 할 것이고,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과학에 대해서 잘 배우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해해 나간다고 하면, 과거에 역사와 과학에 대해서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오늘날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는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되는데요, 옛날 장님 6명이 있었는데, 장님 6명이 코끼리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끼리를 만지면서 한 장님은 코끼리가 마치 바위덩어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한 장님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서 마치 코끼리는 나무 기둥과 같다 이야기를 했고, 한 장님은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뱀과 같다도 이야기했고, 한 장님은 코끼리의 귀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마치 커다란 잎사귀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장님들이 코끼리를 이해하는 방법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100%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끼리에는 바위덩어리와 같은 부분도 있고, 나무 둥치와 같은 기둥도 있고, 뱀처럼 생긴 부분도 있기 때문에 100% 오해한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코끼리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가기 원한다면 내가 만졌을 때 이건 나무 둥치와 같으니까 나무 둥치가 코끼리지, 코끼리는 나무 둥치와 같은 것이지, 코끼리가 뱀처럼 생겼다고 하는 말은 잘못됐다 하면서 싸울 것이 아니라, 코끼리가 나무 둥치와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뱀과 같은 모습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나는 나무 둥치로 생각했는데 뱀처럼 생겼다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주장을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겸손하게 그 진리에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는 진리보다 작아서, 우리의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다 집어넣기에는 우리의 머리가 너무나도 작아서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알고 부분적으로만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만 알고 저 부분만 알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그때는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잘못될 가능성들에 대해서 열어놓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답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법이 다양한 문학적인 장르를 가지고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시편에서는 시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라고 하는 것은 과장과 그리고 비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시라고 하는 장르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시라고 하는 그 시편을 읽으면서 여기서 나오는 표현들이 마치 과학적인 설명인 것처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시편 104편 22절에 해가 돋으며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해가 돋는다는 것은 정말로 해가 저 동쪽에서 뜬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마치 해가 돋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지, 천동설을 주장하고 있는 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해가 돋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해는 분명히 돋게 되어 있는 것이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성경에는 다양한 문학적인 장르가 있기 때문에 그 문학적인 장르에 맞추어서 잠언은 잠언의 관점으로 읽어야 되고, 시편은 시의 관점으로 읽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서는 복음서의 관점대로 읽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역사서는 역사의 관점으로 읽어야 될 것이고, 신명기나 출애굽기는 법의 관점으로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지, 그 장르를 무시해서 그냥 그 모든 것을 마치 천편일률적으로 과학적인 언명이라 생각해서 과학적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오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코미디를 하고 농담을 할 때는 별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코미디를 한 내용을 가지고 진지한 곳에서 똑같이 했다가는 큰일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말하고 있는가가 그 말의 의미를 결정할 때가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과학적, 역사적 오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장르를 잘못 파악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대답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영적인 진리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을, 영적인 진리를 우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물질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편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인데,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 물질적인, 이 세상의 가시적인 그 표현법을 가지고 나타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편에 앉았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마치 어떤 왕이 있다고 한다면 왕 옆 오른쪽에 가장 파워풀한 그 최고 권력자가 항상 오른편에 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장소적으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렇게 장소적으로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의 권위는 성경의 원문에 있습니다. 성경이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 원문에게 성경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지 사본이나 번역본의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원문은 다 사라지고 사본만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사본을 통해서 원문의 의미를 우리가 거의 다 추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99.9% 다 원문을 복원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여전히 사본학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을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는 오해할 가능성들이 많아서, 우리가 그래서 종종 오해할 가능성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양한 성경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겠지만, 개역 개정 성경만이 우리에게 정확한 성경은 아닙니다. 개역 개정이 잘 번역이 되기는 했지만, 많은 면에 있어서 성경을 잘못 번역한 부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개역판 성경만을 보고서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번역 성경들도 참조해 가면서 원문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영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영어 성경, 특별히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ESV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류가 없이 우리들에게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4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이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 권위는 그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쓴 책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해서 쓰셨기 때문에 그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8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 원어로 된 원문이 영감을 받은 것이고,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된 그 원문이 영감을 받은 것이고, 이 말씀은 우리가 번역을 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배우고 그 성경을 통해서 안위와 소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 세상의 수많은 언어 가운데 한국말로 아주 잘 쉽게 번역이 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새해를 또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